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같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시작했는데 8절부터 나오는 이 기사의 내용이죠. 아람과의 전쟁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엘리사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쪽으로 가서 방어를 하니까 사람을 보내 방비를 하니까 아람 군대가 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람 왕이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당연한 반응이죠. 첩자가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라도 지금 다 듣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람 왕의 이제 판단은 엘리사를 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군사를 보내요. 사람 한 명 붙잡겠다고 이 중무장한 군대를 보내는 걸 보면 이 엘리사를 얼마나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엘리사가 또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또 하나님의 일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 하나 잡으려면 그냥 뭐 몇 명 그냥 한 5명, 10명 정도 보내면 될 텐데 중무장한 군대를 보낼 정도니까. 근데 이제 밤에 보내요. 밤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도 한 것이고 또 이제 몰래 이제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은 어디 쪽에 위치해 있냐면 그 사마리아 성에서 한 20km 북쪽에 있는 그런 성읍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보내서 이 성읍을 지금 에워싸는 것이 성공했어요. 지금 에워싼 겁니다. 지금 이 성읍을 꼼짝없이 지금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다 이런 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주석책을 보는데 그 한 이 성경학자가 이 대목을 해석을 하는데 이런 글을 써놨는데 제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새삼 깨닫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해봐라. 지금 아람 왕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리저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다 듣고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방어를 지시를 했다면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계획한 것, 그래서 군사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 군사가 이쪽 길로 내려오는 것, 도단을 에워싸는 것,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성경학자의 글을 딱 보니까 아니 엘리사가 이거 다 알겠는데, 하나님도 알고 엘리사를 알게 하셨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딱 되겠더라고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이 아람 왕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다 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건데 그럼 그건도 모르겠느냐. 근데 이 아람 왕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성읍에 에워싸짐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딱 일찍 일어났는데 그 성읍을 보니까 이 군대가 에워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제 보니까 이 사환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숙하죠? 어저께 쇠도끼 빠졌을 때 그 선지자의 제자도 이랬어요. 이 는 성경에 15번밖에 안 쓰였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희귀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슬프다, 뭐 아깝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경제적으로 파산해버리고 뭐 이런 이 절박한 상황에서의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탄식할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쌌는데 우리는 벗어날 도리가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포위됐네요.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16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저기는 군대가 에워쌌는데, 성읍을 에워쌌는데, 중무장한 군대가, 많은 군사가 에워쌌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도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환이 안 믿어지겠잖아요. 그러니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이 17절에 눈을 열어주시죠. 눈을 딱 열어서 이 사환이 눈이 딱 열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천사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엘리사도 이미 다 아는 판이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우리의 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다 엘리사 보호하시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군사가 이 천군 천사를 당해낼 수 있겠어요? 나중에 100년 뒤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가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면 지금 이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이 시각이 열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사람에게는 오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감각이 그 정도일 뿐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또 에덴 동산에 두시는데 그때 아담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심으로 아담과 교제하세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리느냐?
물론 하나님이 아담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만나는 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담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 이후로, 범죄한 이후로는 영적인 감각이 부패해버리고 상실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영적인 어떤 세상이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없느냐? 하나님도 없고 뭐 천군 천사 다 없느냐? 사단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시각이 열린 겁니다. 이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가 있는 걸 압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도 있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이미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뎌질 때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이 무뎌지는 이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예민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과 천사로서 보호하심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되냐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막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죠. 시편 3편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천만인이 애워쌌는데 안 두려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는 안 두려워하네요. 어떻게 안 두려워하느냐? 보고 있거든요. 시편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드심을 아니까 천만인이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두렵죠.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무엇을 바라보냐면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서는 도움이 안 와요. 그냥 에워싸 진친 것만 보여요.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요. 한 이런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한 실험기관에서 유리상자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싸나운 고양이 한 마리 넣고 그리고 쥐를 또 넣었대요. 그럼 이제 이 쥐는 꼼짝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양이와 쥐 사이에 투명한 유리막을 또 설치를 해서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잡아먹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럼 이 쥐는 사실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막이 막혀 있으니까 저 고양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쥐에다가 넉넉한 먹이를 막 줬대요. 그런데 이 쥐들이 자꾸 고양이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먹이를 충분히 줬는데도 잡아먹힐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쥐들의 배를 다 갈라보니까 다 궤양, 이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두려움으로. 그래서 그렇게 궤양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조사한 걸 제가 예화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 딱 보니까 누구의 모양 같냐면 우리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보질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또 하나님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못 살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